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20편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달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기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재물을,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력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이런 것들을 소망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라는 건 이 시대에 무기죠. 무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겠어요? 아주 대단한 어떤 전차나 지금 뭐 러시아 같은 데서 싸움을 할 때 요즘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드론으로도 막 폭탄을 보내고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런 대단한 첨단 무기와 같은 그런 그런 물건이었겠죠. 그런 것들. 또 어떤 사람은 말이라는 건 뭐겠어요? 어떤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겠죠. 그 시대는 이제 말이 대단한 어떤 재물이 될 수가 있었겠죠. 지금도 자동차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물질로서 큰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 병거나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물질이나 어떤 권력 이런 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확실한 무언가, 보장된 직장, 아니면 나는 건강해. 내 건강을 믿든지, 아니면 나는 이만큼의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믿고 난 노후 준비가 다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할까요? 내 노후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는데 내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내가 모은 그 수많은 자산을 사용을 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평생을 나는 이만큼의 학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 그리고 또 특히나 저도 그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만큼의 학력은 있어야 사회에서 보장받고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쉬울 거야 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죠.
나 자신도 역시 그 학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학력이 영원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력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학력을 물론 요구는 해요. 근데 옛날에 요구했던 만큼의 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권력을 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의 권력을 따라서 이쪽에 가서 줄을 섰다가 또 이쪽 사람이 아닌가 봐. 저 사람이 더 권력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배신을 하고 금세 저쪽 줄에 가서 섰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 한때 내가 권력이 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의 권력을 쥐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도 같아. 내가 이 권력을 누리고야 말겠어.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의 권력을 보장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 권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라고 여겨졌던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 나는 병거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7절 하반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죠. 기도할 때 아버지 부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포함된 우리가 하나님을 속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나요? 무소부재. 그렇죠? 그리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랑하겠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최고의 나의 후원자죠. 지금까지는 내가 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누렸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그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오히려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봉양해야 돼요.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누구나 다 옵니다. 그럴 때 내가 영원할 줄만 알았던 우리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도와주실 수 없고 오히려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영원히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실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는요, 이 다윗이 언제 드린 기도냐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드렸던 기도라고 그래요. 놀랍지 않나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병거가 필요하죠. 말도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제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순간이 너무나 많이 다가옵니다. 내가 특히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하겠나? 물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는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이건 저도 경험을 한 바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없을 때는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결국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그 응답을 받고 난 후에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믿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예요. 그 실제라는 걸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누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수없이 하나님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중요한 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실상이 제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통장의 잔고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인데, 저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병거보다 또 그 많은 말들보다 저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택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게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세상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을 때 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